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자, 오늘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6절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전 백성을 세겜에 모으고 그리고 이 세겜을 통해서 하나님과 귀한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그런 갱신식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이 세겜이라는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역사심을 당신의 택한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또한 이런 역사 가운데 그 어떠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죠.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 24장을 통해서 촉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언약 서약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종말에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대망하며 우리가 이 시대를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신앙의 결단을 내리라라고 여호수아는 외치고 있습니다. 신앙의 결단을 내리라.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신 여호와를 섬기든지 아니면 이방의 신들을 섬기든지 양자택일하라고 지금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고 살아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을,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이제는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3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향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달리 거룩한 하나님과 가증하고 더러운 우상이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의 순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14절에서 여호와만 섬기라. 이 명령과 함께 15절에서는 섬길 자를 택하라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섬길 자를 선택하도록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방 신들 가운데서 어정쩡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말고 분명하게 믿을 자를 선택하라고 지금 결단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결단 촉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목적으로 종교적인 굴레를 씌우려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난 역사를 통해서 생생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결단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단은 백성들 각자가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자기들에게 나타난 하나님, 그 하나님과 이방신과 우상의 존재와 그 역할을 엄밀하게 비교한 후에 전인격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하고 결단 내리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그 역사부터 그리고 가나안 정복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너희가 경험한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 앞에 세상의 모든 우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대적들이 다 굴복하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전인격적으로 판단 내리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결단을 여호수아는 3번에 걸쳐서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죠. 또 여호수아 24장 19절과 21절 말씀 보면은 두 번째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22절과 23절에서 세 번째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더라도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참다운 경배는 어떤 명령이나 율법으로 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속에 있는 진정으로 경험하고 느끼고 그리고 체험한 그 하나님, 그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결단을, 의적인 결단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순간적인 감정적인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요청에 대해서,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 24장 16절과 18절, 21절과 24절에서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16절 말씀 보면은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21절에도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24절에도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지라. 왜 이렇게 선택을 강조합니까? 신앙은 중간지대가 없는 것입니다. 즉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누구도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과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인류의 최초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기로에서 잘못된 선택이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과 분리되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신음하고 죽어가게 만든 것이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창세기 3장 1절과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또한 이 선택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30장 15절에서도 모세는 그들에게 선택을 결정하도록 말하고 있죠.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보면은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신명기 30장 19절도 마찬가지죠.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렇게 선택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다. 선택은 너희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선택의 기로는 여호수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스스로 많은 것을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거죠. 우리는 매일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 것인가, 이런 사소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선과 악, 그리고 우리의 삶의 최선과 차선 등과 같은 중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택은 현실적인 문제에만 국한해서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건 아니죠. 영적인 면에서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의 선택은 현실적인 문제의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의 결과는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냐 사망이냐, 이것을 가늠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선택이죠. 로마서 8장 6절에도 선택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으로 선택한 것은 결국은 그 순간에는 좋은 것 같지만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의지하고 그 마음을 붙잡고 선택한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있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이렇게 지금 선택을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도 매 순간순간마다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에 달려 있어요. 그 선택에 따라서 생명과 사망이, 천국과 지옥이, 영생과 사망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세상 중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는 점. 두 번째는 신앙적 결단은 강요로 인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만 데리고 교회 의자에 앉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있고 그 결과 의지적인 결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신앙적 결단은 강요로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기 피부로 경험하고 눈으로 목도하고 체험 속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교훈은 결단의 시기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바로 현재 이 순간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일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결정하지 못한 사람이 내일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믿지 못하는 자가 내일 믿을 수 있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결단의 시기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무슨 일을 만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내 영혼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지, 내일 불의의 사고로 나를 거두어 갈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단의 순간은 항상 그 순간, 오늘 이 순간, 내가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동 주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오늘 너희가 선택하지 않으면 내일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순수하고 확고부동해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순수하고 확고부동해야 된다. 거룩한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14절을 보면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바른 신앙의 결단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것이죠. 바른 신앙의 결단이 무엇인지. 참 성도는 거룩한 의식, 그 의식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찾게 됩니다. 나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맺은 언약 백성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나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인식하는 자, 그런 자는 결코 외부의 변화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참 성도는 고난과 시련이 와도, 궁핍과 곤란함과 능욕을 당해도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별되었다는 그런 거룩한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코 요동함이 없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속적이고 비신앙적인 것으로부터 자신을 엄격하게 구별하는 경건한 행위를 가리켜서 거룩이라고 말씀한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거짓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가리켜서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의식을 갖고 있는 자만이 세상 악을 이길 수가 있고 자기 자신을 보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가는 곳마다 거룩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되고, 나의 가정이 거룩해지고 나의 가문과 사업이 거룩해지는 그런 장소로 변화시키는 것이 거룩한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바울은 온갖 고난을 겪은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그 순간부터 거룩한 존재임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구별되었다라는 구별의식을 가지고 그는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거룩한 자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할 때 두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성실이라는 단어입니다. 성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실. 이 성실은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단어예요. 타밈. 이 타밈은 완전하다, 온전하다, 정직하다, 완벽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한, 온전한, 정직한, 완벽한. 다시 말씀드리면 원어적으로 볼 때 불순물이 전혀 없는,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은 온전함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쓰임받은 자들이 그들에게 적용된 단어가 뭐냐면은 타밈이란 단어예요. 타밈. 창세기 6장 8절 말씀 보면은 노아를 가리켜서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완전한 자가 뭐냐? 타밈. 타밈.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완전하라 이거 역시 타밈.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타밈 상태였어요. 완전한 상태였어요. 온전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는 거짓이 없는 정직한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타밈이란 단어를 가진 자들이었어요. 신약에서는 이 단어가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로 헬라어로 번역되고 있죠. 텔레이오스. 이 단어는 성숙하다 또는 성인이다 이런 단어예요. 완전하다, 온전하다, 정직하다라는 이 타밈이 신약에서는 성숙한 성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장성했다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5장 14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성실이란 단어는 인간이 도달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표준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성실, 타밈, 헬라어로 텔레이오스 이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준, 하나님이 신앙적으로 보는 표준,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완전, 온전, 장성한, 성숙한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들을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까? 또 두 번째는 진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진실. 이 진실, 에메트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에메트. 이 의미는 흔들림 없이 확고부동한 상태. 진실이 뭐냐? 흔들림 없이 확고부동한 상태가 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죠. 진실은. 진실하신 하나님, 진정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로서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 뭐냐? 진정한, 진실되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되 어떤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되 어떤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실과 진정이란 두 단어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그 수준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하는 신앙의 수준, 그 수준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된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 또 신앙의 방법은 하나님에게서 발견되어지는 속성, 즉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실과 정직이란 단어를 혹이라도 내가 잊어버렸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실한 사람이 되세요. 온전한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 되세요. 진정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런 예배, 그런 찬양, 그런 기도, 그런 우리의 봉사 헌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마다 상 주시는 자 있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믿음을 가진 자는 성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 있음을 믿는다.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끝까지 달려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거예요. 꾀부리지 않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무엇을 섬기거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있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무엇인가를 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에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한 주인만 섬기는 그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 창조 원리가 그런 거예요. 사람은 한 주인만 섬기게 돼 있어요. 히브리 10장 22절에도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 참 마음, 확고한 믿음, 진실한 마음가짐, 그것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 주신다. 이 확고한 믿음으로, 그리고 진정한 믿음으로 마음을 가지고 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세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외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이 버림을 받고 비진리가 진리인 것이냐,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영혼을 노락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어떠한 유혹이 와도, 어떤 두려움이 와도
위협이 와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라는 이 고백, 지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호수아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4절 말씀 보면은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의 무리가 있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하여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성실한 주의 백성, 정직한 주의 백성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남는 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성실한 자예요. 정직한 자예요. 세 번째 대지,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체험적인 신앙만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 그냥 귀로 듣는 지식적인 신앙이 아닌 거예요. 머리로 깨닫는 그런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한 그런 신앙만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수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역사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24장 16절과 18절에서 여호수아는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절에서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16절 말씀이에요.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 이유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호수아 24장 17절 말씀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자, 이 말씀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한결같이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우리 열조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눈앞에서 목전에서 큰 이적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봤다.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을 우리가 경험했다. 그리고 그 장대하고 그 힘센 아모리 사람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을 우리는 봤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체험적인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신앙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런 열매로 갖고 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결단하죠.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4세 때 하나님을 떠날 것을 여호수아가 왜 모르겠습니까?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서약을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없이는 마지막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떨어지게 돼 있어. 역사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식이라는 것은 어떠한 자에게 역사의식이 생긴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자기 성찰에서 역사의식이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자는 그 시대를 낭비하지 않아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존 칼빈이 이런 얘기하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역사의식 속에서 그 시대의 역사적인 책임을 지고 사회적인 책임을 지고 그 시대의 주역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런 의식이 없는 자는 그냥 짐승과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신앙인의 사람은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그 시대를 주도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세전부터 예정하셔서 주의 백성으로 인치시고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마다 소홀히 보내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내가 지금보다 더 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크고 더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길 때 하나님이 막힌 것 같지만은 장애물이 있는 것 같지만은 벽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는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보고 느끼고 배운 자는 앞으로 미래의 시간도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넉넉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사시대가 왜 영적 암흑기라 합니까? 사사기 2장 10절은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 세대 사람도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첫째,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어. 둘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이 두 가지가 결여되다 보니까 사사시대가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거룩한 선민으로 언약 백성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한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배움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야.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풍요의 삶을 살도록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그들은 알지 못한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그들은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거짓 신들을 숭배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압제를 받는 그러한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사사시대의 역사죠. 바로 영적 암흑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역사 속에 역사자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직접 우리가 그 시대에 들어가서 알 수는 없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심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항상 체험적인 신앙과 역사의식을 강조하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이죠.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그 수많은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거기에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모르는 것이 있다면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없는 이 시대에 또 현지 줄어든 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체험적인 신앙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체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되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더 깊이, 더 높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던 사도 바울, 그는 성경적으로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지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는 고백하죠. 뭘로 고백합니까? 배설물로. 빌립보 3장 8절 말씀 보면은 지금까지 배운 모든 지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그런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은 자꾸 성장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거 그것만 가지고 매달려 있으면 안 돼요.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속에. 믿음의 선진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고 더 깊이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멈춰 있지 마십시오. 아셨죠? 더 깊이 알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선택과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는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서로 다른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이 두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의 길은 생명과 복의 길이라면 하나의 길은 사망과 저주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길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길을 선택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볼 때 참으로 마음에 흡족하고 내가 너를 만나니 내 뜻을 다 이루겠다라는 그런 음성을 듣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세계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평생에 떠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